오늘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는다, 봉독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에스라서의 배경을 얘기했죠.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짧게 에스라서는 1차, 2차 귀환의 이야기를 담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3차 귀환의 말씀이 담긴 것은 느헤미야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을 내고 첫 번째 귀환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담겨진,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된 이야기가 담겨진 그 책이 바로 에스라라 그랬죠.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 49,897명이 귀환을 했던 이야기, 그리고 2차는 바로 우리가 어쩌면 본격적으로 묵상해야 할 에스라를 중심으로 거의 제사장 그룹들이 귀환했던 약 1,500명, 1,400 몇 명의 사람들이 귀환했던 이야기. 그래서 스룹바벨이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켰고 다시 짓게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되돌아와서 그 세워진 성전 안에 가장 핵심이어야 하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주는 작업을 한 내용이 에스라서의 이야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왜 이 에스라서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가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에스라의 이름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저를 돕는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70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레스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1.1에 또
땅에 떨어질 수 없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하잖아요. 마음도 바뀌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참 저를 존경했는데 기분 나빠지면 개처럼 여기죠. 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변심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비록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시지 않는다고요. 그죠? 너는 내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다고. 너는 절대로 내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잘 붙잡고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절대로 언약하신 것을 깨트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라시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꾸신, 마음을 움직이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정책, 다시 말하면 바사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게 된 고레스 왕,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그가 세웠던 정책은 바벨론과는 다르게 유화 정책, 관용 정책이었다 그랬어요. 바벨론은 식민지 정책을 펼 때 사로잡은 국가들을 억압함으로 권세를 누리려고 했지만 고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서 그들의 종교든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허락하면서 다스리려고 했단 말이죠. 이게 그 고레스 왕의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책이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런 정책으로 바꿀 수 있게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요, 시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보죠. 식민지 정책 중에 억압 정책도 있고 관용 정책도 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요, 억압 정책을 할 수도 있고 관용 정책을 베풀 수도 있다. 누구 마음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고백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스리시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마음을 움직인 거죠. 자, 그런데 감동시키신다는 이 단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했어요. 뭐였냐 하면 감동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기억나시나요? 눈을 뜨다. 눈을 뜨는 피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겠냐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옛날에는 들꽃만 봤는데, 백합화만 봤는데, 옛날엔 그냥 날아다니는 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군요. 하물며 우리랴. 그 다음 뭐예요? 염려 아주 없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눈을 뜨는 거라고요.
눈을 뜬다는 의미가 사실은 두 번째 의미를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영적인 뭐라고요? 각성이다. 각성은 깨달아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 영적인 각성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면요, 영적인 깨달음이 와요. 영적인 깨달음이 오니까 당연히 다르게 보게 되고요,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요, 다르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내 삶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도록 나를 좀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 내 가슴이 막 떨릴 만큼 감동이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여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삶에 무언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서 새롭게 눈을 뜨고 사물과 사태와 사건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요 얼마나 필요하냐. 왜? 그걸 보고 나면, 그 감동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고 나면 삶이 달라져요.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눈을 떠서 못 보던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도 감사네, 이것도 감사네, 저것도 감사네, 저것도 감사네. 그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참 이상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진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내 눈이 뜨지고요, 그래서 내 눈을 뜨고 나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 예전과는 다르게 사는 삶의 방식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자꾸 그렇게 바뀌는 거죠. 오늘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감동시킨다, 감동한다라는 단어의 세 번째 뜻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뜻인데요, 이것은 이 단어 감동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사역형으로 바뀔 때, 사역형이 뭐냐면 시킨다는 거예요. 시킨다. 자, 방금 제가 감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성경에도 뭐냐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게 사역형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시키신다. 자, 여기에 누가 주어라고요? 하나님이 주어래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서 사역형 시키게 되면 뜻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보통 감동하다, 우르라는 이 단어가 눈을 뜨다, 영적인 깨달음을 얻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사역형이 됐을 때, 감동시킬 때, 내가 감동한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감동, 하나님이 시킨다는 사역형이 될 때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 적으세요. 적어야 돼. 안 적으면 몰라. 잘 듣고 집에 가면 뭐라 그랬더라 목사님이. 잘 적어보세요.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그때 감동시키신다, 감동한다는 그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다.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저만 쳐다보시는 분 안 적는 거죠? 지금 종이를 봐야 적을 수 있지, 저를 쳐다보면 어떻게 적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 저의 삶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이 속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돼. 이걸 알게 돼. 하나님은 그냥 너 예수 믿냐? 그래. 난 하나님이야. 넌?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요, 적극적인 게 지금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아닌 줄 알았는데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믿고 나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개입 안 하시면 내버려두면요 그냥 끝이잖아요. 뭐 끝이 끝나는 거죠 뭐. 근데요 목사들은요 목사 안 하고는 못 살아.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목사가요 목사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도요 100번이고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상해요. 막 나가려고 그러면 뒤가 구려가지고 못 나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역사에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목회자는 더 자주 받고요, 더 분명하게 받고, 그러니까 도대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걸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목회자는 막 굶어 죽어도요 막 다른 짓을 잘 못해. 다른 거 먹고 살면 되는데 근데 그걸 잘 못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감동한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뭐에도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가지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만 무력해져요. 신앙이 역동적이지 않단 말이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자꾸 받아야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작동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걸 알게 되면 신앙이 살아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살아있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하기는 해야지만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는데 재미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그런 삶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을 본다고요.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요,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본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조종하시고, 우리가 완전 로봇이야, 로봇.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어려웠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아니 지금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여러분은 모르는 고통을 저는 너무 고통스럽게 받거든요. 라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분의 행동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감동을 받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동받지를 못하면 그걸 못 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도 몇 번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러고 있어야 되나? 나 그만둬야지. 근데 하나님의 감동시키심을 자꾸 받게 되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전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져 있더군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결코 뭐가 없다고요? 하여간 그래서는 그 노래를 좋아한다, 안 그럽니까? 뭐란데요? 왜 웃어요? 뭔데요? 우리 만남은, 그 다음 뭐예요?
우연히 아니에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 것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레스가 마음을 바꿔서 정책을 다르게 쓴 것은 우연히 아니에요.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2차로 귀환하게 됐던 에스라는요 80년이 지난 다음에 와요. 80년이 지나서 첫 번째 귀환한 지 몇 년 뒤에? 80년 뒤에 와요. 그러니까 80년이 지나고 난 동안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성전은 건축했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래도 비록 보잘것은 없지만 다시 건축하게 된 절절함이 있었겠죠? 마치 우리가 지금 온 몇 개월 동안의 절절함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한 1년만 지나면요 안 절절해. 하나도 안 절절해. 뭐 그냥 들어왔나 보지 뭐 여기서 그냥 예배 옛날에도 드렸는데 뭐. 그래서 또다시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가 80년 지날 때 하나님이 다시 에스라를 보내서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다시 부흥 운동. 그러니까 모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계획하심이 있지 절대로 우연히 생겨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슨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 삶이 아무렇게나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구나. 그거 알면요 진짜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죠. 힘들 때 더 주님을 찾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어찌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감동시키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삶을 조종하시고 계획하시고 움직이시고 목적을 가지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이 감동시키심은 중요하다 그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2주 동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많은 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물론 해야지만 그런 기도보다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한번 해봐라. 뭐를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감동되고 나니까 이해는 안 돼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 속에 숨어 있겠지. 지난번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우리 이렇게 그런 TV에 그런 게 나와요. 동물의 왕국 비슷한 거 주로 보여주는 거. 근데 그게 뭐가 나왔냐면요 참 이상한 거 하나. 이 악어들이요, 악어 아시죠? 이 악어들이 말이죠. 이 악어들이 주로 어디에 사냐면 강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악어는 바다에서 살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바다에 가까운 강에 살고 있는 악어들은요 뭘 하나 아는 게 있대요.
뭐라냐면 바다 거북이가 알에서 깨어나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때를 안대. 근데 그때 바다로 가가지고 그 조그만 바다 거북이가 바다로 들어오는 걸 잡아먹는 거야. 하나도 안 놀라고 있어요. 아니, 바다에 살지도 않는 강과 늪이나 그런 데 주로 살고 있는 악어가 바다 곁에 있을 때는 바다 거북이가 알에서 깨서 요만한 것들이 빨빨빨빨빨 기어가지고 바다로 가려고 하는 그때를 알아가지고 그때를 그 바다에서 기다리고 해변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것을 빡 잡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 도대체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악어가 어떻게 알았을까?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강에 있는 악어가 바다 거북 알이 언제 깨는지, 그래서 언제 바다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모르겠지만 알고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핏 보기에 모를 것 같지만 알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시나요?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다고 생각은 들지만 바다 거북이를 잡아먹는, 새끼를 잡아먹는 악어를 보면 하나님이 아실 수도 있겠다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저는 그걸 보면 그래, 저 바다 거북이도 바다에 근처에 있는 악어도 저런 걸 알아서 콧대를 계속 그 요만한 것을 날kam날kam 계속 바다는 그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온데 탑사 그러더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셨죠? 그렇게 감동을 시키시고 나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랬죠? 진짜인지 한번 보실래요?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은 개인과 민족과 나라와 공동체의 역사에 뭐 하신다고요? 개입하신다 그랬어요. 그 감동시키면 그걸 보게 된다 그랬죠? 그걸 보게 된다고요.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감동시키심을 딱 받고 나니까 뭘 보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왕이 된 거죠. 뭐 왕족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투표를 통해서 내가 됐든지 국민이 나를 찍어줬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뭐 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게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이 나라를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지. 그걸 아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쥐가 왕 된 거지. 왕족 출신이니까 왕이 됐겠지. 일반적으로 고대는 주로 아들이 뭐 장남이 아니면 그 차남이 그럼 뭐 이렇게 왕이 되겠지. 근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지금의 삶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고요. 그냥 어쩌다가 저 남편을 잘 만났든지 잘못 만났든지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멀었어.
그런 거예요. 이게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말이죠. 잘 안 돼도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지. 오늘 말씀 그대로 옮기면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럼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시키심을 받은 거고요. 그걸 모르고 지지리도 운도 없고 나는 팔자도 이런 팔자는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신앙의 깊이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고레스가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이걸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뭐 성경 기자가 썼으니까 그렇게 기자가 썼겠지. 아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다 계획하고 있어요. 다 계획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감동시켜가지고요. 이 감동은, 이때는 성경은 충동시킨다고 그러는데, 충동을 시켜요. 바벨론으로 충동해서 누구를 공격하게 하느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해요. 왜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충동시키냐면 바벨론을 충동시켜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포로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바벨론이 한참 커가는데요, 신바벨론 제국이 사실은 90년밖에 못 가요. 그리고 누구한테 죽느냐 하면 메데 바사에게 죽어요. 지금 우리 읽고 있는 고레스라는 왕, 그 나라가 메데 바사인데, 근데 그것도요, 메데 바사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충동시켜셔가지고, 제가 성경을 지금 안 찾고 있지만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3장 17절에 가보시면, 그냥 다음에 또 제 다음 주에 또 할 테니까 지금 적지 마시고 듣기만 해보세요. 감동시켜, 다시 충동을 시키는 거. 누구를 충동시키냐면 메데바사를 충동시켜서 누구를 공격하게 해요? 바벨론을 공격하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요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이 된 고레스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도 지잘난 줄 알면 안 되고 못난 일도 절망할 이유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의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신앙인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무슨 힘이. 싸우려고 그러면 싸우지도 못하게 만들어. 이게 무슨 힘이 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나니, 그럼 돌보신다는 게 책임진다고 제가 몇 번 설교해 드렸잖아요.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지니까. 우리 걱정 참 많죠. 저도 오늘 아침에 또 노예분과 1시간 이상 전화를 했어요. 머리가 찌끈찌끈해요. 그래도요, 제가 그랬죠. 때가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죠. 그 외에 뭐가 있냐고. 제가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런다고 해주나요? 저렇게 부탁한다고 총회가 해주나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환호하면서 그를 따라올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왜 내가 고친 것처럼 나를 주목하냐? 나 주목하지 마. 누가 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런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감동받지 않은 교인들은 적어도 좋고요. 많으면 안 돼. 저는 교인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인 수, 우리 커봤잖아요. 얼마나 커봤어요? 한참 커봤지. 큰들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아 그래,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지. 나에게 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나에게 직장이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이 많아야 교회가 괜찮은 교회. 요셉의 삶의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하셨냐고요. 개입 안 하신 것 같으세요? 전 그거 보고 나면 개입도 이런 개입이 없어. 지긋지긋할 만큼 개입해. 그런데 결말이 좋잖아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는. 자,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하고 늘 관계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낱말 있죠. 야, 낭패다, 낭패. 그죠? 낭패, 이게 한자 같아요? 한글 같아요? 제가 물으니까 대번 또. 한자 같아요? 한글 같아요? 한자 같아요. 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낭자고 무슨 패자인 줄 아세요? 모르죠? 제가 그냥 들려드릴게요.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저도 배워서 하는 얘기, 배워서. 이 낭자는요, 이렇게 씁니다. 아직 못 쓰면 어때요? 낭자인데요. 이게 일이랑자예요. 일이 있잖아요. 일이 아시죠? 패자는요, 일이 패자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일이가 아니라 전설적인 동물이라 그래요. 어떤 동물이냐면 일이긴 일인데, 이 앞에 일이 랑자는요, 앞다리가 긴 일이 랑자예요. 패자는요, 뒷다리가 긴 일이 패자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동물은 두 마리가 언제나 같이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한 놈은 뭐가 길고요? 앞다리가 길고 한 놈은 뒷다리가 길어서 한 놈이 지 혼자 움직이면 앞발만 길어서 잘 못 가는 거야. 한 놈은 뒤만 길어가지고 내려가다가 이게 안 돼. 그래서 언제나 뭐예요? 두 마리가 같이 가야 돼. 근데 같이 안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낭패라. 이게 낭패라.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면 낭패라. 안 가면 낭패.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안 가면 낭패라. 하나님과 같이 안 가면 낭패. 왜냐면 그렇잖아요. 안 가면 우리는 진짜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정말 중요한 것 지금부터 묵상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 또 하십시다. 다음 시간 이 영상도 준비해놓고 해놨는데 다음 시간에 해요. 네. 저도 너무 벌써 땀이 나가지고 힘들어서 안 돼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진짜 좋은 일이고요, 기쁜 일이고요. 힘들지만 하여간 뭔가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신나는 일이고요. 그래서 찬양도 좀 이렇게 밝은 얼굴로 해야 되고요. 너무 인상 쓰지 마세요. 그냥 밝은 얼굴로 한번. 네. 어떤 슬픈 노래도요, 밝은. 제가 오늘 집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제가 청년부 집회에서 이 노래 불러주려고 그랬거든요. 찬송가인 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옛날에 제가 젊은 시절에 들었던 노래예요. 산호라면이라는 노래예요. 들국화라는 그룹들이 부른 노래였는데 제가 앞부분만 해드릴게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있겠지. 여러분,
가수들도 산호라면 밝은 날이 있다는데, 그 다음 뭐냐면 흐린 날도 밤 지나면, 밤이 새면, 그 다음 뭐예요? 밤 새고 나면 해가 다시 뜨게 되고 밝아오게 된다는 걸 가수들도 불렀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이 아니라 산호라면 반드시 밝은 날이 있을 거야, 그런 거예요. 있겠지도 아니야. 있겠지 없겠지가 아니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데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10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너네들을 데리고 와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네들을 향한 생각 안 들고 있다. 여러분 어렵거든? 이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고 이 고난의 길을 주시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아니 몰라요가 아니라 주고 계세요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중건시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 자리를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렇다. 좀 고레스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 고백을 하니까 야 너네 가서 성전도 세우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제가 수요예배 열심히 나오자 그랬는데 오늘 나오신 분 진짜 감사하고요. 여기 수요예배에 오신 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사건에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지, 이 자리도 이런 물질도 이런 가정도 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분의 마지막 선하신 결말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고 사는 일 때때로 절망스러울 때도 많지만, 그러나 절대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미래와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낱낱이 개입하셔서 모든 어려운 순간도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건을, 사태를, 고통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과 눈떠짐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 한번 하시고 가사가 나올 때까지 전주를 좀 해주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반드시 공급하실 겁니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얼굴을 활짝 피시고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올리는 같은 이 몸을 정금과
갖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물며 우리랴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네. 오늘 피었다 지는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풀같이 보잘것없어도 하늘을 나는 보잘것없는 한 마리의 새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일 될 때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눈물의 기도 제목 위에 가정 위에 나라와 민족 세우신 이 멋진 교회 위에 복음 들고 땅끝까지 찾아간 선교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